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3권입니다. 6946 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 페이지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침.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들의 신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비유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또 보시면 18장, 1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왕국의 실상에 의해서 예수께서 왕직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번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 중에 우리가 오늘 18장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늘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6945에 보시면 18장에 대한 개요를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945 두 번째 단락에는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바로 구약의 언약이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끝부분을 잡으셨어요. 61장과 62장을 잡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죠. 이사야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인용을 보시면 되고요. 시편 78편 2절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이쪽 그 도표부터 한번 보시면은 시편 인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사야 내용이 나왔죠.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요걸 연결을 시킬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요 동그라미와 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 놓고 이게 바로 언약이고 요거는 성취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18장 19장은 마태복음 18장 19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18장 19장은 자, 그 개념만 썼습니다. 왕국의 실상에 의한 그리스도의 직위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왕의 위치라는 것을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내가 왕직을 가지고 있다.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통치할 수가 있다? 왕국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왕국이다.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계속 나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러분 여기 와서 볼까요? 처음서부터 끝까지라는 말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당신은 영원한 세계에 살고 계셨고, 자, 우리 지난번에 지금 곧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윗보다가 먼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 다윗 다음에 자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왕국의 실상, 왕권 실상 이제 이 내용 속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지만 감히 그런 걸 물을 수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다윗보다 먼저 있으려면 어디 계셔야 돼요? 예,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당신이 바로 그곳에 계신 분이고
그 나라가 실제이고 이건 뭐라 그러죠? 모형인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건 모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속속들이 아담부터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또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가 전부 뭐 한다? 내 나라다. 그게 내 나라다. 하나하나 내가 다 통치한다. 그러면 좀 이 도표를 아주 그 성경의 여호와 계시로 보는 내용과 하나만 더 연관을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였다면 당신이 오실 때까지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을 누가 세우신 것이 되죠?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이제 이 왕지기한 성취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8장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천국에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장 마지막이 뭐로 끝났냐면 그 세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시죠. 아들은 천국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면 세상 임금을 내가 세웠는데 세금을 내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내가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뭐 한다? 세금을 내가 내겠다. 그럼 이게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국가기관에 세금을 내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같이 일치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로마서 가면 나오죠. 내가 이제 국가에 내는 것 같지만 그 국가 이외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왕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왕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7절, 6절까지 읽었죠.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크다는 말을 하실 수 있으려면 이것은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천국은 하늘에 속한 나라고 아버지의 아들, 천국을 상속받은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요.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어린아이에게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너희들이 자꾸 뭐라 하는 어린애들 온다고 뭐라 하는데 천국은 그 너희 어른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하는 낮아지는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린아이에 맞춰서 애들은 뭐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 예수님도 얘기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 5절로 가서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엄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이 나오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넘겨서 그렇게 되죠. 뭐 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과정인 거죠. 자기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높다 낮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왕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하는데 또 거기에 함께하는 그 소자 하나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왕국의 지금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 왕국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 모형적인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체인 나라 이걸 지금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한마디시지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뭘 다 얘기하세요? 이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이제 한눈으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도표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밖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하세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과 장신과 함께하는 소자들을 낮추는 일은 정해져 있지만 그 낮추는 일에 악을 행한 자들은 그냥 두지 않고 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서 만민 구원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았고 악은 악대로 쓰시면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화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어떻게 버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왕국을,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적인 일인 거죠.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이걸 얼마나 엄격하게 얘기하시는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래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죽이라고 했고, 물론 그 속에서도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돌아오지 않을 자들, 실족해 하는데 가담했던 악행한 자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많이 이 잘못 해석해서 실제로 이런 행동을 스스로 자결한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신체적인 가해를 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과 두 번째, 당신이 누구이시다? 왕국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걸 이제 윤리적이고 실천해 가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마음으로 이미 뭐한 것이, 욕심을 낸 것이 이미 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오죠. 육신의 어떤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자에게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나중에 또 보여주시잖아요. 자, 9절 끝에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이제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모아주시죠.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나라 얘기죠. 저희 천사들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실족해 하는 장면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사가 어떨 때는 안 도와주고 어떨 때는 도와주고, 이건 우리 상식인 거고요. 항상 소자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계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왕직에 의한 성취에서,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걸 예수님께서 왜 자꾸 반복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걸 내가 지금 해가는 일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나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자, 왕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로 가잖아요. 천국 얘기를 지금 여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영원적 언약 성취, 여기 나오죠. 영원
천국.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자 중 하나 가장 그 별 볼 일 없고 세력이 강한 자들에게 내침을 당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볼까요? 11절 없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요. 자, 너희들 생각은 어떻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계속 끝에 반복되죠? 아까 그 비유가 끝날 때 10절에 보면 3과 2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 지금 읽었죠?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계신 누구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거죠? 왕국을 내가 알고 있다. 왜?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준 거니까, 나에게 준 거니까. 그 준 내용은 우리가 그 16장 13절에서부터 17장까지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왕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다른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이제 신약 처음이고 모형이 아니라 이게 실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얘기를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정리도 물론 안 되죠. 성경신학에서 본문의 연결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론집도 그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다음에 바로 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소자 중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찾게 하실까요? 그게 그럼 그 다음에 나와요. 참 이 기가 막힌 그 연결인데요. 그 소자 중 하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라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많이들 들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18장 시작하는 내용에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시간에 저자이자 우리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큰 틀에서 묶어놓은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개념 하나하나가 연결을 지어나가는 고리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는 과정에 본문 내용도 그야말로 내 관절과 골수가 되도록 나한테 쌓이는 거죠. 예. 결국 여러분 성경 강론 전집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명해서 읽도록 안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시작 한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형제가 범죄하면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나왔지만은 형제는 소자에 속하거든요. 범죄한다고 해서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화가 미친다고 했거든요. 벌써 심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 말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소자 중에 하나가 범죄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뭐 한다? 그가 택한 백성이면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뭘 통해서 하느냐?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소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구분해내느냐? 내가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진리가 선포되면 뭐와 뭐가 드러나죠? 빛과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누가 소자인지, 소자인 척하는지, 진리를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를 변명하는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지, 그걸 진리의 말씀께서 오셔서 전부 다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가시기 직전에 14, 15,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내용은 어디 가서 결론을 봐야 된다? 요한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한 성취, 마태복음 끝에서 우리가 몇 장밖에 못 나가는데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하는 사람은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 일단 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그럴 때는 16절에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이건 거짓이고 이건 사실이고. 그래서 요즘 우리 인터넷에서 좀 뜨거운데요. 우리를 이제 불법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과거부터 강남노예가 어떻고 이런 뭐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대꾸를 물론 지금 하고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진실규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백서도 만들어 놨고요. 먼저 우리가 뭐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불리하게 보이는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경우처럼 보이는 때도 있지만은 진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성령께서 다 드러내리라고 봅니다.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죠? 거기에 주어가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2015년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짓말 유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 왔는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번도 그걸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신 거죠. 지금 그때는 좀 화가 났는데요. 지금은 너무 우리 어른들 잘하셨다는 생각이 요즘 진짜 감사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 또 가서 뭐 조사받은 거죠. 조사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이제 호크마 관련된 얘기를 호소를 했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서도 제출을 하고요. 총회 자료도 제출해서 정당방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그 사람 생각을 들어주는 분들이 뭐 전부 내 편이 돼달라 이런 의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소가 갈수록 참 묘하던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것도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이 또 뭐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뭐 위협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4, 50분 동안 그러다 왔는데 자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그래서 공격은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먼저 모든 자료들, 기록들을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에게 뭐 손에 들려진 거, 보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놓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리고 듣고 돌아오는 자는 뭐 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요. 듣지 않는 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치부하는 거죠. 세리와 이방인으로 간 자들이 권력이 세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 며칠 동안 저는 또 절감을 했습니다. 아, 이렇지, 빨리 정리해야지. 그 마음에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 지금 성남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봤을 때 불안한 동네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 오면 다 지금 어른들이 있다가도 나와서 문에서부터 공간까지 엘리베이터까지 다 지금 소독 뿌리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16장 시작할 때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걸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이미 왕직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소자 하나를 찾기 위한 선한 의도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권고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하고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미워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가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 요즘 어떤 그 신천지에서 무슨 전도라 그러죠? 거짓말 해도 된다는 모략 전도. 예. 거짓말을 잘하는 게 거기는 상을 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을 저는 많이 봤으니까요. 내 얘기 들어줄 만한 사람 모아서 계속 이제 반대 거짓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분쟁했을 때 저한테도 누가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 원로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했는데 이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이제 하더라고요. 불편한 거 없었냐고. 없었다고 했죠. 오히려 불편한 거는 우리 앞서 있었던, 제 앞서 일하고 또 진리운동 하신다고 했던 제가 선배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가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서, 교회를, 왕국을 통치하시는 키가 열고 그 다음에 닫고 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걸로 가버리면 여러분 뭐가 되냐 하면 로만 카톨릭이나 국가 권력에 붙어서 성도들을 장악하고 법을 가지고 겁박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강론집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누구에 의한 성취죠? 성령에 의한 성취잖아요. 그럼 성령에 의한 성취로 가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었고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럼 합심한다라는 말은 둘이 앉아서 마음만 모으면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러면 무책임하게 하시는 건가요? 본인 좀 있으면 이제 죽으시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오셨어요. 왕직에 의한,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를 하실 때는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가셨다가 다시 또 해 뜨면 다시 들어오셨다가 그렇게 해서 6월절 직전까지 오고 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사시는 말씀이 본인은 가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 너희들이 합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합해 주는 것은 누가 오셔서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도 이런 면에서 보면 되게 가고 싶어 하셨던 거죠. 물론 그 날짜를 본인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지만은. 자, 19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또 누구 이름이 나오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까 18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낱말이 나왔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19절에도 보세요. 지금 내용의 마무리가 계속 어떻게 되는지. 하늘에 계신 누가?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한다?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왕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거죠. 왕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번거로움과 위협을 당하면 내일 당장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우리가 만드는 연결고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는 연결고리에 보면 천국 얘기하시네? 그럼 누가 클까? 그런데 예수님 설명은 고리를 끊어놔요. 천국은 큰 게 니들 보는 큰 게 아니고 어떤 자가? 소자 중. 낮아지게 만드는 자가 바로 그 자가 소자 중에 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몇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도 거기에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이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 놀이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혈통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언약 자손 의미인 모형 언약과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금 다 우리 주일 이 시간에 다니는 아마 다 가정교회일 거예요.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폰이나 패드로 공부도 한대요. 진짜 막 그건 누가 시켰겠어요? 저희가 무슨 당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무슨 당회장 서명으로 뭐 교인을 대표해서 내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 싶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줘서 뭐 글도 쓰게 하고 반박도 하게 하고 무슨 뭐 대책회의 세우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분명히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20절 볼까요?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 넣어도 돼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당신이 왕의 직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뭘 소개하는? 왕국을 손에 장악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이름으로 이런 거죠. 그런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합심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이미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한 금요일 오후부터 한 2박 3일 참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화도 나고, 서류라고 접수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다 불법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돈 욕심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처형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걸 아마 얘기하려면 아마 시청에서 한 서너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하죠, 그래 생각하면. 또 얘기하면 다 못한 것도 억울한 것 같고. 그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설명을 잘하면 그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 호크 말을 사람이 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어리석인 생각도 막 몰려오고요. 예. 근데 어제 저녁부터 내가 많이 정신이 나간 걸 보고 뭐 했다 그러죠? 미음자로 시작하는 거. 내가 한 2박 3일 동안 뭐 했구나. 미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일 이 어려운 상황에 편하게 강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 천국,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방식대로 한국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내가 정화할 것이고, 들을 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교에서 올라오는 문자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보면 그동안 공부하지 못했고 밀어놨던 거 하나님 공부하라고 이렇게 가둬놨다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딱 같이 공부하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형제 중 범죄한 자라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를 위하여 합심하면 반드시 그를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고 한 거죠. 호크마 하우스 보호가 목적이 아닌 거죠.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오로지 그 모든 입술과 악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왕국의 통치자인,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확증시켜주는 일이 여러분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몰리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빼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말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궁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내가 염두에 둬야 되느냐? 이게 막 순간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머릿속을 막 때리는 거죠. 아, 그렇지. 이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수백 시간을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뭘 지어내려고 하는 건가?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또 교육시켜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자, 그걸 예수님께서 비탕감 받은 종이 빚진 동반을 가두는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속한 소자, 계속해서 어디 얘기를 하세요?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왕국이 맞죠. 왕국 실상인 거예요. 이 흐름의 맛을 보셨어야 되고 앞으로 저희 후배들은 그 내용 다음에 그거 연결되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딱 들어왔을 때 세상에 듣고 보는 얘기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 가운데 넣는 것 같지만 그게 왕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왕국이 실제로 천년왕국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천년왕국 지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반드시 관할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25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왕위의 직이면 성취. 진짜 재밌어요. 하지만 여러분 설렁설렁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특히 신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재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제 무슨 사울이 쫓아왔다가 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여러분 맥락이 오히려 끊어질 수가 있겠네요.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까지 용서를 해주느냐? 말 안 들으면 바로 내쳐버리느냐?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번씩 70번.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서 내 자녀 같으면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단 그 용서를 자기가 해주지 않거나 자기가 용서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게 여러분 2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해 주면 돼요? 자, 70번씩 7번. 몇 번? 그럼 490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마지막에 계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그 계산할 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네 몸, 처, 자식,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다 그렇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27절 반전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구약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배신하고 불신하고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근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진 않으셨죠. 그죠? 예. 자, 그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러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봐주질 않고 옥에다 갖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해주지 않았던 얘기를 듣고 그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걸 어떤 신학자가 계산했는데요. 이 뭐죠? 가리 쉽게 말하면 600만 원과 600억과 10만 원의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600억 보상받고 얼마짜리를 용서 안 해줘, 10만 원짜리를 용서 안 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보면 이게 뭐 천국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죽어야 될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그 죄 때문에 뭐 하진 않는다, 버리진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좀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뭐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말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2절 볼게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동료를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인지라. 자 35절 보세요. 또 이게 결론입니다. 짧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누구예요?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8장에 나왔던 사건 4가지가 지금 전부 다 결론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왕직을 17장까지 보여줬고 그 왕직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아버지의 일을 소개하니까 그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뭐예요? 왕국, 하늘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와서 거대한 군중, 종교 세력들, 유대인 종교 세력들, 또 헤로당까지 가세하고 로마 빌라도까지 여러분 가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이 눈에 보면은 더 커 보이는 거죠. 몇 사람보다 2-3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여 있는 것보다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2-3 사람을 내가 그 무서운 권력에서도 반드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요즘 또 우리 방송의 중요함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서로 같이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 의사소통 매체를 주셨잖아요. 예. 손 안에만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다 통화할 수 있고요. 2-3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실상을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눈에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해서요. 18장 내용이 여러분 뭐였었습니까? 비유와 말씀으로 뭘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왕국의 실상을 가르치신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19장은 18장의 이 내용을 무시하고 봐야 될까요?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본문 연결해서 큰 위의 제목을 확인하는데 여러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셔서 6954에 가시면 19장에 자, 무엇과 무엇으로 왕국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 3단락의 중요성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첫 번째 단락은 19장 내용 개요. 두 번째 단락은 위로 올라가죠. 자, 이 도표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여기에서 얘기하셔도 장세전. 두 번째 단락은 위로 올라가서 영원적 언약 성취.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3번째 단락. 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봐도 이 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눈앞에는 누구와 얘기하세요?
제자들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현장은. 근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세상 만들기 전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헤롯도 통치하고 유대인 그 악한 장로들도 통치하고 있고 빌라도까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이외에 통치하는 누구? 아버지, 천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그 나라인 무슨 나라? 하늘나라. 거기에 이 생각을 두시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성경이 아니면 또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이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면 누가 봐도 어디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분리해버려요. 모세의 법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서 합당한 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세의 법대로 따르는 것이 천국에서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 되고 그 나라에 속했다는 말은 누구 법을 지키는 자? 아니, 누구 법을 지키는 자? 모세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당신이 똑같은 거예요. 또 왕직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왕국을 주셨고 그 나라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 너가 모세보다 높으냐? 모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가 더 높다. 이래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뭐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가시면 나오냐면 왕권 실상에 가서 나오면서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왕직이 끝납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요. 이 토대를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면 높으신 신분이 낮아지는 것이 왕권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아들의 순종이라는 걸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으로 낮아진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거 이미 앞에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일단 내용에 빠지는 것보다가요. 일단 내용 위에서 좀 보셔야 돼요. 내용은 모세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소자 중 하나라도 찾으려고 보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그럼 왜 줬느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세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아니다. 소자를 잃고 안 잃고 천국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거에 모세의 법을 줬고 지금도 모세의 법을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너네들을 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면 됩니까?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5절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다. 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덫에 걸린 것 같죠?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속으로 그랬겠죠. 그렇지. 사랑하라고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보세요.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물었더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옳지. 그 덫에 걸려들었구나.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면서 백성들 사랑한다라는 건 다 허구가 된다. 이렇게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모세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한입 가지고 두말하도록 예수님을 이제 덫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7절에 볼까요? 여짜오되, 또 물어요. 저희들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버리라고 왜 명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위대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각은 더 이상 땅이 담아둘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볼게요.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함을 인하여 악한 것을 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 자기가 법이라는 거죠. 자기가 법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통치자라는 말씀이죠? 천국의 왕국의 자신이 통치자라는 거죠.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남편 버리고 가버린 여자가 아니라면 이런 거죠. 네가 의도적으로 먼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모세의 법을 그 법을 갖다가 뭐 하도록 사악함을 완악함을 더 드러내려고 한 거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대로 맞죠. 율법이 더한 것은 뭐 아래? 죄를 심히 뭐되게? 죄되게 하려는 게 여러분 율법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걸 선지자직에서 다 얘기하셨죠. 선지자직에서 마음에 이미 욕심낸 것마다 살인한 거고 간음한 거고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없어요? 선이 없고 의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것이냐가 아니라 왕국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소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의 법이다. 자,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좀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네 맘대로 되느냐 그것도 안 되느니라.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별 얘기까지 다 하시죠. 제자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차라리 안 가죠. 뭐 저렇게 할 바에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맘대로 되느냐. 여러분 아까 그 중간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말도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그렇다면 어디 있어요?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마지막에 가면 고자들도 남자 구실을 못한 고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테러부터던 고자건 천국을 위해서 그게 무슨 뭐 사고가 나서 다쳤건 뭐 하건 간에 장가 들고 안 들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그게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과 또 그 육신의 조건이 보통 사람과 다르더라도 어느 백성 되는 데는 천국 백성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의 비밀까지 왔어요? 소자의 의미가 뭐까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받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고 자손 언약과는 무관한 자인 것 같아도 그는 그런 조건으로 천국 백성에서부터 낙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누구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아들이고 그 왕국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그걸 지난번부터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왕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13절부터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읽지 마세요 해도 아마 끝나자마자 반드시 다 읽어보실 거예요. 이 연결에 여러분 강론집은 세세한 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가능한 한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내용들의 연결성 속에 쭉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서로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더 사랑하게 하시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록되어 남겨지고 우리 시대에 풀어서 설명까지 해준 좋은 안내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듣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동력자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